5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 이 멜기세덱에서 공부할 터인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5장 6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그리고 또 시편 110편 4절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자, 여러분 6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자,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 그러면 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른 곳은 바로 시편 110편 4절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직접 시편 110편 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941페이지 옵시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자, 찾았으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시편이 히브리서보다는 훨씬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신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이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고 보세요. 구약 시대 때도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크게 종이로 이렇게 인쇄되기 전에는 이 양 가죽 두루마리에게다가 그걸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두루마리.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양 5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양 가죽 50개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가죽 50개를 이렇게 두루마기로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크겠는가. 개인이 구약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이제 낭독을 했지요. 개인이 성경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그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그런가? 인쇄술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갖게 이렇게 종이에다가 인쇄한 성경을 갖게 되었지만 이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개인이 또 소유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역사에 보면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고 성경 번역을 금지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틴데일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무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우리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는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가 계신 그 미개한 나라에서는 서로 성경을 읽다 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듣는 성경을 제작해서 보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 과연 누군지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절을 또 보면 11절에 보면 또 무슨 것을 깨달을 수 있냐 그러면 비록 이 성경이 없었지만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미숙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실 12절에서부터 보면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과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다음에 공부하기로 오늘은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누구인가? 최초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거기에 최초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왕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면서 동시에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병, 자기가 기른 사병 몇백 명을 데리고 다른 나라 왕들이 여러 왕들이 하는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조카 롯과 그 가족 백성들을 살려내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 14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여기에 형제는 바로 조카 롯을 의미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8명 남자들이 옵시다. 그와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우선 그 보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그 집에서 태어난 이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무장을 시켜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죠. 15절 보세요.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지금의 시리아죠. 모든 재물을 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그러니까 이 318명의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와서 왕들과 왕들이 이끄는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이제 돌아오는데,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이제 18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20절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바로 11조의 유래가 여기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살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렘 왕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 창세기 공부할 때 다 가르쳐 줬죠. 피스, 평화의 왕.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가르쳐서 평화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가르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제사장을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레위의 자손 중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히브리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부분만 봐서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평화의 왕의 호칭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직 아론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준 사람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받고, 복을 빌어준 사람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아직 아론은 여러분, 아론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레이의 후손인데 레이는 아브라함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먼 훗날에 아론은 있었고 멜기세덱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에 보면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거의 전 장을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공부할 때 또 공부하게 됐지만 우선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두 타이틀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타이틀과 똑같은 타이틀입니다.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2절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의 왕이라면 의로운 왕, righteous king.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감히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기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과 자기 자녀들의 생명과 나라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왕, 의로운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범죄한 죄인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 이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의 왕이라고 할 때는 보통 무슨 좋은 왕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왕을 가리켜서 살렘 왕, 이제 창세기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화평의 왕이라. 자, 살렘 왕이라 하고 또 화평의 왕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3절 보세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은 아론은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머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가 형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벌써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나오는데 가서 마중 나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초로 예수님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11조의 유래가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했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이제 율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심지어 족장 아브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게 아브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족장 아브람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그에게는 멜기세덱,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5절에 보니까 진실로 레이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7절에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7장 우리 공부할 테니까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중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 역할은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과를 이렇게 화목시키고 그 일을 하셔요. 지금도 하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고소를 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 고소를 해요. 우리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으니까 거기 보면 사탄을 갖다 가리켜서 고소자를 써요. 그래서 고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 하는 거 보세요. 무슨 잘못을 범하고 그냥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애드보케이트,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저의 잘못을 위해서 제가 그 값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 된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아론과는 완전히 다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평화의 왕입니다. 이분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오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바로 그 다스릴 나라가 천력왕국이고, 천력왕국 끝나면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이제 세상이 전개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상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다 배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궁무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뭐라 했습니까? 그의 지혜의 높이와 넓이와 이게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깊은 부분을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신 분인가를 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주셔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